저희가 야곱 시리즈를 오늘이 7번째인데 매주마다 잠깐씩 이렇게 그 복습처럼 하는데 오늘은 주제를 가지고 좀 복습을 합니다. 꼭 잊어서는 안 되는 단어가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나중에 나오게 될 텐데 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이렇게 바다마란으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베델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곳에서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알았던 그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었던 곳이 베델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주셨던 말씀은 이번 야곱 시리즈의 가장 중요한 요절이고 핵심 주제인데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오는 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지키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늘 묵상하시고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도 함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밥담하람으로 계속 길을 이어갔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만나누해 주셨던 첫 번째 복이 만남의 복이었습니다. 레아, 라헬, 라반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 만남의 복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냐면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복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늘 소망하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가정,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귀한 만남의 복이 넘칠 때 그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거와 비슷한 복을 우리는 또 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만남의 복이 되기를 늘 기도하셔야 돼요. 야곱이 라반과 레아와 라헬에게 그런 복으로 임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주시는 만남의 복이 되는 그것을 늘 소망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복보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이 만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으신 분은 늘 감사하며 누리며 사시고요. 아직 그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신 분은 사모하고 소망하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셔서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레아를 통해서 이 레아가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중에는 유다를 낳고 내가 앞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러한 신앙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레아를 보고 들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저희들이 늘 기도하고 믿음의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생각하신지라의 주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라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생각을 하겠지만 이 라반은 누구냐 하면은 야곱에게는 외삼촌입니다. 이 외삼촌이면 굉장히 가깝습니다. 아마 처음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가까운 이 외삼촌인 라반과 야곱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 라반의 딸인 라헬을 보고 사랑에 빠져서 이 야곱에게 언약을 이렇게 제안을 하고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내가 7년 동안 외삼촌 라반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서 가장 이득을 크게 본 사람이 바로 라반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야곱이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섬기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7년의 시간을 섬기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면 7년을 며칠처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 시간을 종처럼 라반 외삼촌을 위해서 그 재산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데 그것이 온갖 열정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7년을 며칠처럼 봉사를 했어요.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이런 직원이 만약에 있다면 누구나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뭐 그 직장의 사장이나 회장이나 뭐 사업주가 여러분이 되신다면 그런 직원을 볼 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7년을 며칠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직원이 내 옆에 있다면. 근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직장을 이 야곱이 한 것처럼 7년을 며칠처럼 보내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며칠을 7년처럼 보내셔요. 내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억지로 간. 그러지 마시고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직이다 생각하고 정말 그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7년을 며칠처럼 느끼며 열정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이것 직장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이 야곱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직장을 섬기고 내 사업장을 섬기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고 그 사랑이 넘쳐나면 태도와 자세가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무튼 이 야곱과 라반이 이러한 약속을 가졌고 계약을 했고, 그래서 야곱은 7년을 며칠처럼 일을 했는데 이 창세기 29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그러니까 7년의 시간을 다 채웠으니 이제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야곱이 라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여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 7년이 됐는데도 라반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기에 이 야곱이 라반에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의 입장에서는 7년을 며칠처럼 일해주고 열정적으로 일해주는 야곱이 고마우니까 하루라도 더 일을 부려먹을 수 있으면 아마 좋을 것 같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 계약 기간이 다 찼는데도 이 라반이 라헬을 자기에게 허락하지 않으니까 야곱이 가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외삼촌인 라반이 29장 22절을 보면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를 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외삼촌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는구나. 내가 7년을 며칠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해줬더니 이렇게 삼촌이 나를 생각해서 큰 잔치를,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불렀습니다. 다 모아서 잔치를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아주 성대하게 해줘. 야곱 입장에서는 외삼촌이 정말 나를 생각하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촌인 라반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라헬보다 레아를 먼저 결혼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저 야곱이 라헬의 미모에 빠져서 저를 사랑하고 7년 동안 그렇게 함으로써 라헬과 결혼을 한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객들도 다 왔을 텐데 막상 결혼식을 하고 일주일 동안 파티를 해보니까 진짜 부인은 레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계획한 것은 레아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야곱을 속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 동네 사람들 다 불렀어요. 성경에 보면 다 불러가지고 이제 야곱이 빼도 박도 못하게 레아의 남편이 된 걸 모든 사람 앞에 공포하게 한 겁니다. 또 다른 계획은 뭐냐면 어차피 약속을 한 거니까 라헬을 주는데 이 라헬을 아내로 주면서 7년을 더 부려먹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찾아봐도 7년을 며칠처럼 열정적으로 일을 해주고, 그래서 아마 라반의 재산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어디서 못 찾는다 해서 이 야곱을 7년간 더 부려먹기 위해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라헬도 아내로 주면서 7년을 더
봉사할 것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게 라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을 했고 레아는 덜 사랑한 걸로 우리 개역개정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야곱은 레아를 미워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해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레아도 라헬도 데리고 살아야 되는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참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라반이 너무나 얄밉고 막 안타깝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옳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인생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요. 이게 왜 안 될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니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야곱이. 그러면 야곱이 바라던 것은 이 사랑하는 레아, 라헬과 자녀들 낳고 막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현실은 뭐냐면 사랑하는 라헬에게는 자녀가 생기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레아에게는 그냥 막 자녀가 생깁니다. 육남 일녀를 낳게 됩니다. 육남 일녀. 거의 매년 자녀를 낳아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내가 만난 엘샤다이 하나님을 잘 믿어 이 라헬도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야곱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미워하던 레아가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그러한 신앙의 성장이 레아에게는 오히려 보이는 그러한 일이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라는 내 생각대로. 레아는 이렇게 변하는데 라헬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은 언니를 시기하여 사실 가진 것은 다 라헬이 가졌어요. 질투와 어떤 열등감은 언니인 레아가 다 가졌습니다. 육체적으로 결함도 있고요. 곱고 아리따운 것은 라헬이고 사람들은 라헬만 좋아하고 막 이런 상황. 오히려 질투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이 레아가 돼야 되는데 다 가졌던 라헬이 언니를 시기 질투합니다. 뭐 때문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거 하나. 시기 질투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남편 야곱에게 가서 따집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를 야곱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야곱을 협박합니다. 뭐라고 협박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당신 야곱이 나 아들 낳게 못하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협박을 합니다. 무섭죠? 여러분의 아내가 만약 이른다면 부들부들 얼마나 이런 라헬입니다. 그때 이 야곱이 이 라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2절을 보면 30장 2절을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이렇게 화를 내서 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 화가 나서 경노해서 말했다입니다. 그러니까 화는 누구나 날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이 화를 다스려서 부드러운 말로 했었으면 이 라헬과 야곱은 더 아름다운 가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화가 났겠지만 내가 어쩌라고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경로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라헬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니 하나님이 아마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이 야곱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러면서 막 경로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어쨌든 야곱의 변화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예전에 야곱 같았으면 좀만 더 기다려보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테니까 뭘 열심히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생길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을 텐데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경로에서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걸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변화된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이 태 임신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사람의 소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임을 이제는 고백을 하는 그런 야곱으로 변합니다.
아무튼 야곱이 라헬에게 분노하고 화를 내서 경로에서 말을 했지만 이것은 라헬에게는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어떤 기회냐면 이 야곱이 아내인 라헬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임신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얘기했을 때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헬은 레아처럼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어떤 방법을 생각하냐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었던 여종 빌하에게 야곱이 들어가서 대신 대리 출산을 하게끔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는 아마 그 당시 4살, 5살 정도 됐을 그 언니의 아들 이 루벤이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오니까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이게 뭐 체음제 뭐 이런 뭐 그런 식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 언니 레아도 실바를, 그 여종을 통해서 또 자녀를 낳게 되고요. 합한 채를 통해서 레아가 남편 야곱과 같은 이렇게 저녁을 함께 보내게 했더니 레아가 멈췄던 출산이 다시 이어져서 2남 1녀를 더 낳게 됩니다. 그래서 도합 6남 1녀를 낳게 됩니다. 어쨌든 이 자기 여종을 통해서 빌하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고는 이 라헬이 하는 얘기는 이 관계를 다 경쟁으로 봅니다. 내가 언니와 싸워서 다퉈서 아들 더 낳고 뭐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이야기.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이 라헬에게 오늘 목사님이 읽어주신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면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소원을 들으시고 해서 우리가 이 라헬이 막 기도한 것 같은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소원이 없어요. 그냥 이 라헬이 불만불평하건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기도한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아무튼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보셨고 라헬을 생각하셔서 태문을 열어주셨는데 여기에 생각하사라는 단어가 제가 가끔씩 강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자카르.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서 가장 먼저 쓰이냐면 창세기 8장 1절에 가장 먼저 쓰입니다. 창세기 1장 8절은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의로운 노아의 식구들과 온갖 동물들을 방주로 피신을 시켜서 이 홍수에서 멸하게 되는 것을 멸하는 것을 면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비가 막 40일 40야를 계속 왔어요. 비만 온 것이 아니라 이 땅 속에 있는 샘이 터지고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비가 왔습니다. 물이 생겼어요. 그래서 온 땅이 다. 그런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요 기억하사가 자카르입니다. 오늘 본문 30장 22절에 나오는 생각하시오. 이거의 이 히브리어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만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방주에 있었던 들짐승과 가축들도 자카를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면에 물이 가득한데 이 물이 다 사라지려면 참 한참의 시간이 필요한데 노아와 들짐승과 가축들을 생각하셔 자카를 하셔서 하셨던 것은 바람을 불게 하신 겁니다. 바람이 계속 불어가지고 물이 금방 마르게 하신 거예요. 빨리 마르게 하신 겁니다. 여기에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노아와 심지어는 들짐승과 가축까지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그 고백할 때 자카르라는 단어가 처음 쓰였고요. 전에 한번 우리 김광희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던 출애굽기 2장 24절에도 말씀이 이 자카르가 쓰여지는데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샤마입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나왔던 샤마.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 기억하사가 자카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그 언약을 자카르 기억하시고 생각하사 이들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자카르가 많이 쓰이는데 대부분의 경우 계약에 대해서 기억하다 다시 생각할 때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사무엘상 1장 19절에 이 자카르가 쓰였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이 두 본문을 같이 보면 오늘 읽어드린 이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래서 이 자녀를 갖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이 라헬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태문을 열어주실 때 자카르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사무엘상 1장 19절에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보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에서도 자카르. 그러니까 태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여인을 그렇게 기도했던 한나를 생각하실 때에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요 당시에 야곱의 나이가 90세쯤 되었습니다. 90세. 근데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은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90세의 야곱이 요셉을 얻은 거는 그냥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90세도 굉장히 나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90 넘으신 분도 안 계시는데 내년에 아들 난다 그러면 그거 믿기나 하시겠어요? 근데 이 야곱이 지금 90세쯤 되었는데 이 요셉을 낳은 거예요. 이거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주관자 자녀를 낳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사. 우리는요 잘못 생각합니다. 그냥 결혼하면 자녀가 생기는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이 생각하사 태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 다 열어주세요. 보통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혼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가 생기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생각하셔야, 자카를 하셔야만 아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한나와 아브라함을 못 믿겠으면 저를 믿으세요. 저는 결혼하고 저희 딸 지은이가 태어날 때 너무 쉽게 태어나가지고 정말 저도 저 아내와 뭐 어떻게 하면 자녀가 생기는 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저희 아버님이 아들을 그렇게 원하시더라고요. 뭐 아들이 뭐 그렇게 저를 보면 별로 아들 소용도 없는데 그렇게 아들 그러셔요. 뭐 장손이 어쩌고 막 하시면서. 그래서 노력을 하지만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너무 쉽게 딸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당연할 줄 알았는데 안 생겨. 시간이 지나도 안 생겨서 저도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내도 포기를 했어요. 저희 아들이 지금 9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마 한 14년쯤 전일 것 같은데 제가 일부 때는 저희 딸이 그때 초등학교 한 5, 6학년이었는데 제가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4학년 때였어요. 4학년 때. 어느 날 가정예배를 드리고 학교 가기 전에 드렸던 것 같은데 그날은 저희 딸한테 그날은 기도를 시켰는데 이 딸이 기도를 하는데 4학년짜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남동생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린 후에 지인한테 물어봤어요. 딸한테. 야, 너 이 기도 왜 해? 그랬더니 아빠, 나 5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루도 안 빼고 매일 기도했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엄마 아빠는 포기하고 있는데 이 딸아이는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아이가 학교 간 다음에 저하고 아내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둘이서.
딸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일 기도하는데 우리도 다시 기도를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정확하게 아들을 달라고, 딸이 남동생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기로 하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5년이 지나도록 안 주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어요. 주실 때까지.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에게 주셨다 하는 그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이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멘도 없고 감동도 없고 몇 번 했던 얘기라고. 이 아브라함과 야곱이 안 믿어지면요, 저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자카를 생각하셔서 태문을 열어주셔야만 자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생겨요, 쉽게.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가정에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카를 기억하사.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들이 보통의 자녀들이 아닌 겁니다. 나에게 잘하든 못하든, 직장을 다니든 안 되든, 결혼을 하든 못하든, 그 자녀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사 태문을 열어주셔 여러분에게 주셨던 귀한 자녀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늘 생각해요. 무엇을 생각하냐면, 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을까? 아브라함의 경우는요, 하나님이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삭의 경우는요, 결혼 후 20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삭이 리브가에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자녀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한나의 경우는요, 아들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고 서원 기도까지 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했습니다. 다 얻을 만한, 하나님이 생각하사 줄 만한 사람들이에요. 라헬은요, 아니에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했고 시기 질투했고 자녀 낳는 것을 경쟁적으로 생각했던 라헬인데, 왜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셨고 그의 태문을 열어주셨을까? 물론 하나님이 라헬을 사랑하셨을 그 마음도 있겠지만 야곱 때문입니다.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셔서 창세기 28장 15절에 주셨던 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지키고 떠나지 아니하라 약속을 해주셨기에 야곱 때문에 라헬을 생각하신 거예요. 아까 출애굽기 2장 24절을 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돌보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자카를 기억하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랬던 것은 야곱과의 언약, 야곱과의 약속 때문에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히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된다면 나 때문에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도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주제들을 잘 생각하면 레아를 보고, 레아의 기도를 보고 들으셨던 하나님이시고요, 이번 주에는 라헬을, 자카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인데, 보고 들으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보고 들으시고 너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거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야곱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고 어디를 가든지 지키며 떠나지 않겠다는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이 복이 내 자녀에게도 흘러간다. 우리 두기둥교회 또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이 현장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게 됩니다. 일부 때 제가 대충 계산했을 때 20번 정도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세봤더니 진짜 20번이더라고요. 이렇게 영상 예배를 병행하고 한 지가 벌써 20주가 지났더라고요. 20주가 지났어요. 근데 20주가 지나면서 우리가 안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친교실에서 우리 식탁 교제를 지금 안 합니다. 음식을 안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은 일찍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면 되는데 하루 종일 3부까지 예배를 드린 교역자들은 어떻게 하나 뭐 별로 관심이 없으셨을 거예요. 뭐 우리 식구들이나 뭐 이렇게 아주 그런 분들만 관심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 성도 중에 이 20주 동안 2번인가를 제외하고는 한 주도 빼지 않고 우리 교역자들을 식사를 준비해 주신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묵은지, 돼지 등뼈찜, 새우 된장찌개, 비빔밥, 콩나물 비빔밥, 콩국수, 비빔국수, 차돌박이 된장찌개, 메뉴도 그때마다 다 다르요. 참 그 마음이 너무너무 귀해요. 참 별 볼 일 없는 저희 교육자들이지만 그래도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다 저기 알아서 챙기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꼭 그렇게 하고 싶대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제가 기도할 때도 있고 저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실 때도 있는데 저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동일하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분 이렇게 하시는데 이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자녀의 그 가정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사 그 때문에 야곱 때문에 라헬을 생각하시고 작화를 하시는 그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는 나를 생각하사 내 가정, 내 자녀, 내 주변까지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하면 긍정적인 것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 기억하시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못하는 것도 다 보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 원망하는 것, 이런 모든 것, 남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하고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은 보고 들으시고 생각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보고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